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 268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268면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거룩한 방파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68면 우리 함께 찾으시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 2절 읽으시고 1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방파제라고 제가 말씀을 정해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전체의 말씀인데 사실 고린도전서 지난 4장까지는요 고린도 교회의 어떤 분열, 분쟁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면 오늘 5장부터 6장까지는요 이제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왜 그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결론부터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방파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어야 되고 우리여야 돼요. 왜 그런가 하냐면 여러분, 방파제 뭡니까? 방파제? 또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너무 어려워서 야 방파제가 뭐였더라? 야 그 단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방파제 어디 가면 있나요?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 어디에 있어요? 해변에 있어요. 그렇죠? 해변에 있긴 한데 어떤 해변인지 또 목사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방파제의 역할은 뭔가요? 파도 치는 걸 막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방파제 하면은 파도 치는 걸 막는 용도, 이 정도로는 잘 알아요. 이 정도는 잘 아는데 그 안에 이면에 있는 이유들을 또 몰라요. 파도 치는 걸 왜 막냐고요. 아니 파도 치는 게 파도 치는 거지, 목사님 파도 치는 걸 왜 방파제로 막아? 왜 그런가 하냐면, 그래서 저도 방파제 생각하면 목적만 생각나. 그래 파도 막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전적 용어를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방파제는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거친 파도를 막아 항구 안의 수면을 잔잔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바다에 쌓은 둑을 말한다. 이게 방파제예요. 방파제의 구조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파도의 작용에 의하여 제방이 파손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는 일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다 이걸 들어보면요
파도를 막기는 막아요. 우리는 다 알아. 방파제 들어보면 그래 파도 막는 거지. 이 정도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데? 안에 수면을 안전하게 잔잔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제방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뭐예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잊지 마셔야 할 것은요, 안정을 유지하는 장치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거룩한 방파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아멘 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막는다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안정을 취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디에 안정을 취하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면요, 내 가정의 안정이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안정이 됩니까? 교회가 안정이 돼요. 그리고 어디가 안정이 됩니까? 사회가 안정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내가 속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나는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방파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방파제의 역할,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인데요. 여러분, 방파제는 다른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도라는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일이 방파제 아닙니까? 그죠? 파도는 계속 쳐요. 태풍이 치면 더 심하게 칩니다. 외부의 영향력들은 들쑥날쑥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만 안에 있는 것들은 안전하게 유지하는, 내부의 일들은 더욱더 잔잔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 즉 외부의 영향력부터 내부를 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또 기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5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요, 음행이라는 게 나와요. 음행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 함께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심지어라는 단어는요, 사실 even though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That is for sure. 저거 확실해, 이 얘기예요. 원어로 보면요, 확실하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한다. 왜 가지가지 한다 이해했을까요? 아직 4장까지 제가 본 말씀은 뭐예요? 아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야, 바울이 더 낫지, 아볼로가 더 낫지, 아니 게바가 더 낫지.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틀렸다고요? 제가 얘기했죠. 너무나도 맞는 얘기를 했어요. 야, 바울이 교회를 세운 초대 사람인데 야, 바울이 낫지 않겠니? 근데 아볼로? 야, 바울보다 말 잘해. 말도 잘하고 오우 영향력 있어. 오, 가르치는 거 잘해. 뭐 거기에 게바도 나오고 쭉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서로 맞는 말들을 해요. 자기 맞는 말들을 하니까 뭐예요? 갈라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죠? 심지어 이 얘기는요, That is for sure. 야, 너네 지금 분열도 있는데 이런 일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비속어로 표현하면 그 얘기죠.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이 안에 지금 음행도 있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들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의 문제 때문에 섰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각날 때, 아니 하나님 나 이거 죄송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거 말고 나간 거 또 이렇게 하실 때 없나요? 이게 심지어라는 단어예요. 심지어. 그 심지어라는 단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음행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라는 얘기, 어떤 음행이라는 걸 하냐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만 들어도 이런 폐륜적인 음행, 지금도 우리가 들어도 폐륜적인 음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방인 중에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 아내를 취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는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 음행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잘 없어요. 이게 폐륜적이란 걸 아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있대, 교회 안에. 그리고 여기 음행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죠. 우리 영어로 음행,
그리고 이것을 표현할 때 음란한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죠.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니 야 진짜 내가 너네 볼 때는 내가 너희를 진단해 보니까 정말 가지가지 하더라. 너네 이거 어떡하니?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건데 너네들에게 있니?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낮게 보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게 왜 너네에게는 있니? 원래 너네에게는 없고 이방인들에게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너네에게 왜 있니?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란의 타락이, 여러분 이 성적인 것, 여기서 아내를 취한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 이 얘기는요 사실 어떤 거냐면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당시에 아내라는 단어와 첩과 계모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 엄마였는지 혹은 원래의 아내였는지는 모르지만 첩과 아내라는 어떠한 학자들의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라고 주장할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더 악랄한 것은요, 여기 취하다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취하다가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런 음란을 한 적이 없는데 뭘 취하다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 취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현재 부정사인 거예요. 성적인 부정으로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야, 이거 진짜 말 들어보니까 더 지금 역겹다라고 표현할 정도죠. 아버지의 아내를 한 번 취했다라고 하는 과거가 아니고요, 현재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일 수 있냐면요, 알고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는 것, 맨 처음엔 어렵죠. 범죄인지를 알죠. 야, 고린도 교회 보니까 분열 때문에 그랬는데 야, 음란이 있다라는 거 가지가지 한다. 근데 그거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거죠. 알고 계속적으로 범하는 범죄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왜 들어왔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범죄를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왜 들어왔는가 하냐면요, 혹자가 당시 시대상에서 있었던 성적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시대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떤 혹자가 성적인 당시의 시대의 방종은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었다요. 아니 뭐가 왜 음란이 원칙인데, 들어보니까요, 고린도 헬라인들은 매춘을 음식과 음료처럼 자연스럽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정당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미의 여신으로 숭배되던 아프로디테에게 기도할 때 가급적 많은 창녀들을 초청해 제사 음식으로 음행을 자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극심한 성적 타락이 거룩해야 할 교회조차도 오염시켰다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 방점을 찍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범죄라는 것들을 주지시키셨습니까? 아니면은 모르게 놔두셨어요? 대답 못하시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아니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게 음행이라는 것까지 알려주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오늘 제가 음행의 문제도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범죄도 알고 있는 범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남자 여자 막론하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범죄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은밀한 우리 여러분들만의 범죄들이 있어요. 그거 알고 왜 계속 취하냐고요, 그 범죄를. 왜 이런 일들이 있나요? 이 당시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어떤 영향이 있었고, 아프로디테 신전 여기 나왔죠. 신적 창기들이 있었어요. 종교적 창기가 있어서 가지고요, 신에게 가면요, 나는 제사 드리고 올게. 그럼 제사 드리고 와서 음행을 한바탕 저지르고 와도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니까. 물 마시듯 음료수 마시듯 당연한 건데, 이게 뭐예요? 저는 그것을 문제 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회에 악이 밖에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야, 이거 당연한 건데 왜 너가 뭐라 그래?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오늘 뭘로 한 가지를 꼽냐면 동성애 문제를 꼽아요. 동성애 문제가 사회에서 당연한 거라고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래 놓고 뭘 해요? 야, 너네 교회 유별나게 너네 뭐라고 그래? 근데 동성애 문제뿐인가요? 사회에서 그냥 통념되는 것들, 야 사회에서 밖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대.
근데 꼭 교회 오면 야 교회 너네들은 왜 그렇게 얘기해?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방파제란 얘기는 사회 밖에 외부적 영향이 있어요. 왜 없어?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생각의 고정관념과 그들의 관습과 방법들이 살아가는데 그대로 살아요. 그것을 뭐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관습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뭘 해요?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 거룩한 방파제 뭘 얘기했어요? 밖에 외부의 영향력으로 파도가 칠 수 있다니까? 근데 외부의 파도가 치는 건 괜찮아. 근데 왜 내부까지 흔들게 놔두냐고. 거룩한 방파제란 얘기는 여러분 외부의 영향력을 안으로 끌고 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너무 어렵나요? 교회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멘. 우리는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고 그의 백성이라 부른 사람들이라면 밖에 영향력이 아니에요. 근데 밖에 영향력이 날마다 우리를 쳐요, 안 쳐요? 쳐요. 사업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인간관계 하면서, 가족 간의 아픔이 있으면서, 이런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은요, 이거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저도 웃어 넘기는 건데 마음에 별로 두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유튜브에 보면 가끔 댓글이 달리잖아요. 댓글이 달려요. 그럼 그 댓글 가운데 이런 댓글이 있어요. 젊은 목사여 성경을 버릴지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 저에게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달려요. 괜찮아, 상처가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런 건 뭐예요? 외부적 영향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들을 자꾸 집어넣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영향력을 받아요. 그죠? 주려고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부 안에 흔들려고 만드나요? 안 해요. 저에게 그렇다면 음란은 어떨까요?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이 한 가정에 들어오면 음란이라는 것이 밖에서 통용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여자 하나는 은밀하게 둘 수도 있지. 남자가 말이야 여자 하나로 갖고 남자 구실 하겠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여자를 많이 둔다고 쳐요. 여러분, 그거 외부에 있는 영향력이라고 치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한다고 쳐요. 그거 외부의 영향력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그게 늘 밀려오도록 놔두면 뭘 해야 돼요? 누구 안을 흔들어요? 가정 안을 흔들어놔요. 외부의 영향력이 쳐들어와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게 우리 남성들이어야 돼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 있는 것들이 왜 영향력을 미쳐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가두어서 안전하게 지켜야 할 것들을 흔들지 말아야 되는데 왜 흔드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또 얘기해 볼까요? 우리 사업하는 남자들이 얘기할 때 남자는 돈 벌어다 주는 거지. 그 돈 잘 벌 수 있어요. 사업이 승승장구한다고 쳐요. 근데 애들에게 문제가 생겼네? 애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애들 문제는 안 사람이 하는 거지. 가서 알아서 해결해. 그렇다고 쳐보자고요. 그래놓고 나가서 뭘 얘기해요? 내가 잘함을 얘기해요? 할 수 있어요. 사업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외부의 영향력을 생각하지만 내 안에 지켜야 할 내 안에 내부의 영향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그 다 거기 중에 한 가지 기준점이 뭐예요? 방파제 역할을 못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방파제 역할을 못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가지고 1000명의 여자 종교적 창기들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에서 아내들이나 여자들이나 결혼해도 그것이 그래 음료 먹는 거, 물 마시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들어왔으면 걸러줄 줄을 알아야죠. 영향력, 어떤 영향력을 받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죠? 가지가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가관이다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으니까?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방파제는커녕 뭐해요? 물을 통과시켜. 그냥 지나가세요. 누리고 있어요. 방파제가 아닌 거죠. 파도를 줄이기는커녕 뭐라는 거죠? 방파제는 아무런 쓸모없는 혼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질문하게 돼요. 우리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냐면요, 우리 2절 보도록 합니다.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에 통한이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통한이 여기다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주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 한 가지가 뭐냐면요, 통한이 여기다 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풍성교회 성도님들은 통한이 여기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한이 여기다 뭐냐면요, 일단 음란의 문제가 대두됐으니까 오늘 음란의 문제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없는 근친상간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비록 첩이나 계모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들어왔는데, 야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게 교회여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냐?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하냐면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들에게 통한이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서 통한이 여기다라는 건 뭐냐면요, 죽은 자를 슬퍼하듯 슬퍼하다예요. 여러분 정말 참 감사한 게요, 이게 미리 논의된 건 아니지만 우리 성모님 양해의 말씀 드리면, 먼저 우리 송 권사님의 아드님 우리 장례식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내 자녀처럼 같이 슬퍼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밖에 서 있는데 밖에 나오면서 더 우리 송 권사님 슬퍼하시는 것처럼 슬퍼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자녀의 죽음을 내 자녀의 마치 죽음처럼 같이 슬퍼해 주고 통안해 하는 것. 근데 여러분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예요. 정말 같이 그렇게 슬퍼하는 것. 근데 뭘 보고 슬퍼한 겁니까? 지금 저 가정에 야 이루 말 못할 근친상간의 일들이 그렇게 있대.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교회가 정말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처럼 마음이 찢어지게 통하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말 형제의 아픔과 쓰러짐을 통해서 야 진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너는 통한이 여기지 않니? 다시 말하면 기능이 고장났어요. 범죄가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끼며 때로는 흐느끼며 범죄가 들어왔을 때 야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야 되는데 통한이 여기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똑같아요. 범죄하는 그들이나 통한해 하지 않는 그들도 세상의 영향력에 똑같아요. 그러니 말을 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야. 우리가 울며 금식해야 할 일이야. 우리가 바꿔야 할 일이야. 이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왜요? 기능이 고장났거든요. 통한이 여기지 않아요. 통한이 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들이라는 거 아는 거거든요. 죽은 자를 애통하듯이 마음을 슬피우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능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비즈니스 사업하시는 남자를 빗대어서 얘기하면서 그랬죠. 자녀가 잘못되고 있는데 통한이 여기지 않아요. 자랑할 게 있어요. 나 사업 잘 되니까.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니까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찝어요. 2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 교만하여졌다는 게 이게 뭐냐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십시오. 1장의 5절하고 7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의 1장 5절에서는요 그들에게 야 너희의 말과 지혜가 있다라 그래요. 그들에는 말하고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고대 사회에서도 신에 대하여 논하는 시대였어요. 아테네에 가보면 그때 사도 바울이 전도에 실패한 곳이었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있었어요. 신적인 존재들에 대하여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지식적으로 발달한 사회였어요. 지식이 있었고 언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은사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음행이 들어왔어요. 음행이 들어와 있는데 음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 이런 은사 있다. 은사는 잘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죄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하는 것. 음료수 마시듯이, 물 마시듯이 음행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고장난 거예요. 뭐가? 통한이 여기는 감정이 고장난 거예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아서? 하나님 아래 영향력이 있지 않아서예요. 그러니 아까 비즈니스맨 얘기하면서 나 사업 잘 돼, 승승장구해, 나 돈만 벌어다 주면 되지. 근데 뭘 고장나요? 외부에 있는 영향력을 걸러주지 않아. 자녀가 무너지든 아내가 무너지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력, 방파제가 충분히 방파제 역할을 하며 아내를 안정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안정시키지 못해요. 외부의 영향력이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고장나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방파제의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방파제의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영향력 아래 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뭐라고요? 통한이 여기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에 통한이 여기십니까? 아내가 고장나는 것, 내 내부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형제가 고장나고 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터널 바디가 고장나면요, 우리도 고장나게 마련이에요. 우리 가정이 고장나면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잘 돼도 인생에서 고장나는 건 당연한 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이 안에 문제가 있는데, 야, 우리 사역 진짜 잘하더래. 우리 풍성교회 어제 사모사마 잘하셨습니다. 사모님들 오자마자, 야, 이런 데코 정말 잘해놨네.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음식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뭐 그런 얘기들. 여러분, 사역 잘하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안에 고장난 것들에 대하여 볼 수 없는 눈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 뭐예요? 방파제 역할 합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안에서 고장난 것부터 말미암아 뭐가 고장납니까? 교회 고장나요. 교회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의 영향력을 하고 있냐예요. 외부의 영향력들을 걸러낼 줄 아는 게 성도여야 되고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오늘 고린도 교회여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가지가지, 진짜 여러 가지 총체적 난국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때로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의 하나의 이야기가 들려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거룩한 방파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통한이 여기다라는 기능이어야 돼요. 우리 그래서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냐면요, 신학적으로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 당시에 이제 기본적으로 신적인 존재에 대해 인정하는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우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쫓겨났다는 것은 수치스러움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떠한 신적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수치 있어서 어떤 크나큰 문제에 대한 신적인 벌받음에 대한 어떠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야, 그렇게 여과 없이 투과하는 방파제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을 뭘 하는 거예요? 내쫓으란 얘기예요. 내쫓으란 얘기인데 내쫓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그들이 사단에게 내어졌다는 얘기는, 사단은 고난을 주는 존재, 고통을 주는 존재라고 동의하고 있다 보니까, 야, 신적인 존재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사회에서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사단에게 잠깐 넘겨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기서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면, 돌이키면 그럼 예수의 날에 구원하지 않겠니? 라는 말이 5절이에요. 우리 6절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교만히 여기지 말고 자랑하지 말래. 뭘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은사 자랑하지 마. 너 지금 말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지 마.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 안에 은사를 얘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 자랑하는 것 자체를 아유 금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부의 실상도 모르는 상태에, 통한이 여기지도 않는 상태에
외부의 영향력들은 그대로 받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하나의 범죄가요, 우리 교회 안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그래서 누룩에 비교하죠. 빵에 넣는 이스트, 하나를 조금을 넣었더니 부풀어 전체를 바꾸게 하는 것. 7절 봅니다.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여기서 다시 사도 바울이 기억하게 하는 것은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유월절 절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다시 계속 쫓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룩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오래된 묵은 누룩을 버리고, 우리 8절 봅니다.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서 명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절기, 유월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자랑보다 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룩한 방파제이십니까? 라는 것들로 한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라고 했고요.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랑보다 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은사를 자랑할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학식 있냐를 얘기할 게 아니라 나에게 들어와 있는 걸, 나를 무너뜨릴 만한 게 버리는 게 시급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멀전시 응급실을 왜 갑니까? 응급한 일이 있어서죠. 응급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삶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으니 응급실을 가는 거 아닙니까? 응급실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 주시고 자랑할 게 있고 지식 있고 하나님을 향해 사용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십시오. 그러나 삶을 무너뜨릴 만한 다른 것이 있으면, 응급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버리는 게 응급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보다 버리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 교회 왔더니 자랑할 거 많이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배 자리에 딱 앉으면 하나님 자랑할 거 주시면 감사하지만 나를 무너뜨릴 만한 것들을 버리는 게 시급하네요. 이걸 먼저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방파제예요. 내 가정을 무너뜨릴 만한 게 있으면 내가 버리는 게 당연한 거고, 내 회사를 무너뜨릴 만한 게 있으면 그것을 차단시키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걸러버리는 게 중요한 건데, 왜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 그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 자랑을 쫓냐고요. 남자들에겐 산업이 될 수 있고요, 사업이 될 수 있고요, 여성들에게 자랑할 만한 건 뭡니까? 가정 가운데 돈이 많은 겁니까? 자녀들이 성장하는 겁니까? 다른 부분에서 고장나서 무너뜨릴 만한 일들이 많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왜 먼저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응급이니라. 이게 응급이야. 이게 응급인데 지금 파도가 그렇게 세게 치고 있는데 걸러내야지.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우리 또 말씀을 볼까요? 9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죄인과 교제하지 말라는 말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인들과 교제하셔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무너뜨릴 만한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취하다가 우릴 수도 있다. 뭐라고요? 알고 있는데도 하는 거.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 그것으로 무너뜨리는 일이 있으면 만나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뭘 얘기하죠?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이라 그랬어요. 저놈의 죄인이 이곳에 와요. 저놈의 죄인 때문에 우리의 목욕탕의 온도가 자꾸 뜨거웠다 내려가요. 맨날 시키는 놈들이 있어. 맨날 은혜 꺼트리는 놈들이 있을 수 있고, 맨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우리라고 안 그랬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바꿔야 되는 건 맞지만 그들 때문에 무너뜨린 이들이 있으면 그 것들을 차단하는 게 응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파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또 한번 볼까요? 11절 봅니다.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 얘기는 뭔가 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에는 너무나도 가득가득해요. 그러나 형제들 중에요. 형제들 중에, 여러분 여기 형제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말고 형제들 중에 형제들을 무너뜨리는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래요. 자, 우리 12절 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은요, 옆에 앉아 계신 내 지금 권사님, 집사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나도 방파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옆 사람도 방파제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우리 13절 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말씀 듣고 고민해 본 적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목사님 치리하셔야죠. 요즘 내쫓는 교회 들어보셨어요? 한 사람 와주시면 어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가 무기가 된 시기 아닌가요? 나 이러다 이 교회 안 나와?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들을 때 어떤 거를 바라보면요, 교회의 성장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교회의 성장을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당신부터 진짜가 되십시오. 세상은 진짜를 보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전히 저에게 도전하는 것은 저도 가짜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진짜가 돼야지. 다시 세상의 영향력을 걸러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권사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권사님도 오늘 기도하실 때 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죄를 기억하시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신대요. 은혜를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가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다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 근데 우리는 어느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다 보니까 우리의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고장나요. 동성애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해요. 우리 형제의 음란을 보면서, 우리 형제의 술 취함과 도덕으로 타락을 보면서 우리가 통한이 여기지 못해요. 왜? 당신도 고장나 있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계속 취하다예요. 알고 취하는 일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사회가 물 마시듯 당연한 삶 가운데 살았대요. 여러분 정말 물 마시듯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음란만 있었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 정도는 눈 감아도 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너네 누구 영향력 아래 있니? 너네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룩한 방파제인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방파제 역할을 하십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가 교회에게? 심지어 교회가 사회에게? 여러분 교회는 사회의 방파제예요. 교회는 사회의 방파제입니다.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방파제 역할을 하다 보면 맨날 무슨 소리 듣습니까? 제가 토요 새벽 예배에 나눴어요. 비속어 한번 나눴습니다. 뭘 했냐면요, 꼰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 꼰대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토요 새벽 기도에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가 가르친 유전을 지키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전, 전통이 뭐냐면 위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전달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통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르침, 전달되도록 만들라는 게 전통이고 유전이라고 그랬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우리의 복음이 잘 전달되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것을 잘 지켜서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4,000년이 되든 5,000년이 됐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에 대해 싫어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방법을 우리 보고 전해주래요. 그럼 전해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저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심지어 사회에 있는 일들에 대하여. 근데 우리가 방파제는 뭐예요? 외부의 영향력을 그대로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거르는 일들이 되면 꼰대라고 얘기해도 뭘 할 거예요? 지키기 위해선 지켜야죠.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선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선 지키고, 여러분 산업을 지키기 위해선 지켜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주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여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은사가 있으세요?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있으세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얘기하면서 우리 은사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거예요. 11장에 보면 뭘 얘기합니까? 은사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된 은사의 성령의 은사, 그러면서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언하십니까? 환상 보십니까? 꿈꾸십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고장나는 응급은 보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할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야, 자랑하면 교만한 거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고장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그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있으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왜 없습니까? 돈, 명예, 자리, 물질, 권세, 모든 것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고장나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응급이에요. 응급이에요. 하나님이 알람을 울리시는 겁니다. 네 인생의 무너짐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댐이 무너지는 건 뭐 때문에 무너지죠? 작은 구멍 때문에 무너진다라 그래요. 여러분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요, 때로는 아주 작은 구멍일 수 있어요. 그 영향력을 거르지 못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방파제로 서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인가요? 자녀인가요? 교회인가요? 직장인가요? 그러나 거기서만큼 확실히, 그래 나는 이것을 걸러서 내 아내를,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들을 지켜서 내가 온전히 서 있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물이 우리를 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지식이 세상을 덮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 그때는 여과 없이 통과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